테드라는 강연이 있습니다. 테드라는 강연 제가 예전에 한 7, 8년 전부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좀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비슷하게 세바시라고 뭐 15분, 20분, 뭐 길면 30분 안에 자신이 연구하고 또 배운 것들을 전하는 그런 이제 강연 프로그램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그때 한참 꽂혀가지고 뭐 이것저것 많이 봤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정말 주의 깊게 봤던 분이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하셨던 강의가 뭐냐면은 나는 왜 내 편이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제 그 내면을 바라보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이전까지 여기 다른 데서 뭐 들었던 뭐 인간관계나 아니면 무슨 뭐 리더십이나 이런 다른 강의들하고는 전혀 다른 결의 강의여가지고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마음가면이라는 책도 챙겨서 보고 막 이러고서 이제 한참 또 이제 잊어버리고 지나서 살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리더는 무엇인가?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세우신 교회 리더로서 저를 맡기셨는데 나는 우리 동역자들에게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리더가 돼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막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옛날에 내가 인상 깊게 봤던 그분이 있었지 하고서 다시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그 이후에 뭐 활발하게 활동하시다가 이번에 책을 또 몇 년 전에 책을 또 냈더라고요. 그 책의 이름이 리더의 용기입니다. 리더의 용기라는 이 책은요, 그냥 내용 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진정한 리더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진정한 의미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론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대담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그 조직은 더욱 단단해지고 하나가 되어 앞으로 나아가죠. 이제는 모든 리더들이 두려움을 마주할 용기를 내고 갑옷으로 위장한 가짜 리더십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이 부분에 되게 와닿는 거예요. 두려움을 마주할 용기를 내고 갑옷으로 위장한 가짜 리더십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그게 진정한 리더라는 거죠. 이 브레네 브라운이 말한 진정한 리더의 그 자격 조건을 생각해 보니까 유독 성경에는 정말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갑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라든지 또 다윗이라든지 뭐 여호수아라든지 이런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인데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도 그렇게 자신의 갑옷을 벗고 또 두려움 앞에서 물러서지 않으면서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셨던 그런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지 같이 좀 생각해보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느헤미야 사람 이름입니다. 무슨 사람 이름이 이렇게 복잡해? 느헤미야. 그런데 느헤미야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시대의 왕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이름이 이상하죠. 뭐 이상한 이름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지명이나 이름 같은 게 항상 이제 좀 우리 익숙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것처럼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 이름 익숙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정재환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렇죠. 발음하기도 좋고 너무 좋은 이름이잖아. 정재환 이렇게 발음하기 좋은 이름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해외 나가가지고 제 이름 소개하면 종지환, 지환, 미소종 이러거든요. 우리는 익숙한 거지 누구나 다른 분야나 다른 저기는 다 어색한 거거든요. 이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제가 시간 정리 한번 쭉 해줄게요.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 다니엘 때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70년 후에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 자기 민족으로 돌아가도 된다. 가서 자기들 신 다 믿어도 된다고 해서 돌아갑니다. 그때 돌아갔던 사람들이 우리 지난주에 봤던 에스라, 그 다음에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아가고 나서 다시 또 최소 70년에서 한 100년 정도 지난 상태에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데서도 최소 한 140년 정도 지난 뒤에 있었던 일인 거죠. 근데 이 70년 지나고 또다시 70년 지나니까 140년 뭐 이렇게 150년 이렇게 지나가고 나니까 이 사람들은 다 그냥 자기 포로로 끌려갔던 땅에서 정착해서 낳고 살고 죽고, 창세기 보면 족보가 쭉 이어지는데 세 단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낳고 살고 죽고, 계속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몇 대째 이어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어가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 관직에도 올라가고, 관직도 그냥 관직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굉장히 고위 관직에 올라간 겁니다. 정복하는 왕조니까, 여러 민족을 정복했으니까 이 왕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겠습니까? 암살당하는 거죠. 근데 암살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쉬울까요? 왕이 어디 행차갈 때 그냥 무방비로 허술하게 가겠습니까? 암살 제일 하기 쉬운 방법은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가장 가까운 데서 먹는 거를 관리해 주는 사람은 일종의 우리로 치면 비서실장이에요. 왕의 굉장히 측근이고 왕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 거죠. 근데 이 느헤미야가 아까 말한 아닥사스다 왕의 술물을 맡았던 사람인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마시는 음료수를 관리했던 사람이라고요.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사람이죠. 자기는 고위공직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위공직에 올랐는데 이 고위공직에 오른 느헤미야가 어느 날 자기 민족의 고향이었던, 또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에 누가 다녀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초청해서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의 상황이 처참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다녀온 사람을 불러가지고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보는데,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예루살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자기 고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년 지났다고요? 아까 최소 140년. 여러분 140년 전에 여러분 손조가 조상님이 누구신지 아시는 분 계세요? 140년 전에. 그거 아시는 분은 진짜 뼈대 있는 집안인데, 140년 전에 여러분 손자께서 누구신지 한자 아시는 분 계시냐고요? 어디 사셨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140년 전이면요, 지금 1880년대인데 그때 임금님이 누구신 줄 아세요? 고종 황제님이세요. 고종 황제님이시라고요. 흥선대원군 활동하던 시절이에요. 여러분, 그때 있었던 일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한테 무슨 영향이 있을 것 같으세요? 그냥 역사책에 있었던 얘기겠지, 옛날의 이야기겠지, 아니면 현재 혹시 뭐 교훈 삼을 만한 게 있겠지라고는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내 삶에서 그렇게 영향이 있거나 그때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 않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140년 전에 쫓겨나왔던 그 고향의 이야기를, 그 고향에서 다녀왔던 사람이 있다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편이 어떻게 됐는지 자세하게 물어봤는데, 물어보고 나니까 그 땅이 정말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 느헤미야의 반응이 뭐냐면, 느헤미야 1장 3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리더의 한 면모를 보게 됩니다.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문제를 넘어 시대와 상황을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 시대와 상황을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그냥 단순히 우리 민족이 옛날에 살았던 그런 민족의 그냥 고향이 아니라, 우리가 옛날에 차지했었던 땅이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던 곳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했었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또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무너지지 않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나라가 세워질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이 궁금했던 거죠.
그런데 그곳에 그 형편을 듣고 났더니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루살렘의 형편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는 지금 고위공직자가 되어서 왕에게 인정받으면서 나는 떵떵거리는 삶을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무너진 게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에게는 상관이 있었던 겁니다.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특히 제가 목회자들이 리더들이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리더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무 문제 없을 때는 괜찮죠. 아무 문제 없을 때는 편안하게 정말 거룩한 것처럼 얘기하고 경건한 것처럼 얘기하고 사랑 가득한 것처럼 얘기하고 다 얘기하죠. 그런데 정작 정말로 내 지위, 내 영향력, 내 명예, 나에 대한 평가, 내가 실제로 얻게 되는 유무형의 유익들이 정말 있는가 없는가 그것들이 막 이렇게 계산이 되기 시작하면, 그런 문제가 걸리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저만 해도요, 마음속에서 주판이 막 튕겨지는 거예요. 이따 청년부에서는 주판이라고 안 하려고요. 청년들 주판 모르시죠? 마음속에 주판알이 막 튕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다고요. 모든 리더들이 정말로 자기 중심성에 빠져가지고 내가 거룩한 거 보이지만, 그럴듯해 보이지만 정말 자기 손에 있는 떡을 내놓아야 되는 문제에 봉착하면, 그러면 그 이전의 명분이며 이 모든 것들은 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 중심성은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죄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리더는, 저를 포함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리더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우리 세우신 교회 리더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처럼 사용하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세우신 교회의 최종의 목표가 우리 교회 하나 잘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폐허가 된 것을, 또 이 땅 가운데 단절된 것을, 이 땅 가운데 무너진 것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것들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감당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기쁨을 뛰어넘어 한 단계, 한 걸음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몸부림치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모이자 워십 있었거든요. 첫 모임이었었는데 모이자 워십에 오셨던 그 최선원 목사님이란 분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데, 지금 현재 무너져 있는 이 땅의 그 다음 세대들 현 실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가슴도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러면서 그분을 통해서 좀 희망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데 교회 밖에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는 많이 있다고. 그런데 왜 밖에 있는 애들은 보지 않고 안에 있는 애들만 어떻게 하려고,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아주신 이유가 우리를 통해서 바깥에 있는 이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제 순장반 종강 모임을 했어요. 순장반 종강 모임을 했는데, 성도 여러분, 순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순원들만 방학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순장님들도 방학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순장 여러분, 순장님들만 방학을 좋아하시는 게 아닙니다. 교역자들도 방학을 좋아합니다. 저희도 방학 좋아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종강 모임을 준비하면서 원래는 종강 모임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모임이니까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드리고 축복해 드리고 뭐 이렇게 해야겠다, 감사 인사하고 해야겠다 생각했다가 근데 막 바꿨어요. 왜 바꿨냐면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받아보는 그런 무슨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오는 리포트가 있거든요. 근데 리포트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의 개신교인들의 실태에 대한 신앙의 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가 나온 거예요. 통계가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죠?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 안 나간 사람은 가나안 성도라고 했잖아요. 전체 개신교인 중에 가나안 성도가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가나안 성도의 비율은 29.2%.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는요 가나안 성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란 뭐냐면요 종교 생활은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로 믿지 않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어떤 영적인 활동들을 하지 않는 그냥 정말 딱 그것만 그 그리스도인의 그냥 딱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거든요.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전체의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27.9%입니다. 그럼 가나안 성도하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합치면 몇 퍼센트냐면요 57.2%예요. 57.2%라고요. 거의 60%입니다. 한국에 지금 현재 개신교인 교회 다니시는 분들 몇 명인 줄 아세요? 뭐 1,000만 명 기억하시는 분들은 너무 옛날 거 기억하시는 거예요. 지금 700만 명이라고 해요. 700만 명 중에서 거의 60%는 가나안 성도든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런데 거기 다음에 나와 있는 그 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저를 더 충격을 줬어요. 그게 저를 더 경각심을 줬는데 그게 뭐냐면 그럼 이 가나안 성도들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교회의 규모를 가지고서 쭉 이렇게 나눴는데 100명에서부터 2,000명 사이 100명부터 2,000명 사이 그러니까 자립은 했고 완전 대형교회는 되지 않은 중형교회 정도 되는 교회에 이 가나안 성도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딱 우리 교회 규모잖아요. 세우신 교회. 아니 물론 우리 여기 성도님 우리 교회 세우신 교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나안 성도 그다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많지 않으세요. 너무 헌신되어 있으시고 정말로 공동체 활동도 잘하시고 정말 놀라울 정도 우리 공동체 활동 잘하고 계시거든요. 또 곳곳에서 정말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계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경각심이 느껴지는 건 뭐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그 교회들처럼 우리 교회를 그냥 유지하고 우리 이 모양을 그냥 잘 유지해 나가고 그냥 이끌어 나가는 데에만 마음을 쓰고 거기에만 에너지를 모아 부으면 몇 년 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그리고 반대로 거꾸로 지금 그렇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많고 가나안 성도들이 많은 그 교회들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교회 만들자고 생각하며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개인의 신앙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유지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현상 유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매우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는 그런 여정인 거예요. 만약에 그 언덕을 계속 올라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리막길로 미끄러져 가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냥 우리의 삶의 현상을 내 신앙을 정도 지키는 정도로 유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또 우리 교회를 그냥 이 정도 너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냥 이 정도로 유지하는 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 세우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태까지는 우리 분립개척하면서부터 여태까지는 우리 세우신 교회의 1단계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24년부터는 우리는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2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2단계로 넘어가면 우리가 그동안 뭐 그냥 파편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왔었잖아요. 뭐 울진 산불 피해도 돕고, 튀르키예 지진도 돕고, 우리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있는 사람들 위해서도 돕고, 지역 주민들도 돕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방향으로 도왔는데, 그렇게 그때 해왔던 것들을 이제는 선교적인 사역이라고 해서 해외 선교 지역이든지 국내의 교회 미자립한 교회들인지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든지 우리 교회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들을 선교적 사역이라고 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그 대상들을 정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대상들을 선정하지 못할 거예요.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우리들을 위해서만 쓰면 우리들은요 몇 년 지나면 아까 그 통계에 나와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될 거예요. 절대로 현상 유지는 없습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려는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올라갈 때 우리가 주님을 닮은 모습이 조금씩 더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 난 이 정도면 괜찮아, 더 빠지면 광신이야, 집에서 걱정해, 그런 생각 가지고 우리 물론 무조건 교회만 모여서 살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유지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기신 이 시대를 섬기고 우리 주역을 섬기고 또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느헤미야 같은 리더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모습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리더는 상황이 아닌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상황이 아닌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그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밤에 한번 딱 예루살렘을 시찰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타고서 시찰을 하는데 세상이 얼마나 황폐해졌냐면요, 이 말 한 마리가 지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길이 얼마나 험해졌으면 말 한 마리가 못 지나가냐고요. 정말 폐허가 된 거죠. 정말 황폐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한 바퀴를 다 시찰을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 가운데 지도자들이 다 모였겠죠. 백성들하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하자. 자, 여러분 이 상황이면 여러분은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느헤미야면 뭐라고 하실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당한 공경이 정말 진짜 비참하다. 아니 어떻게 말 한 마리 지나갈 길이 없냐? 어쩌다가 이 하나님의 도성이 이렇게 망했냐? 어쩌다가 이렇게 황폐해졌냐? 자, 그냥 접고 돌아가자. 지금은 아닌가 보다. 다음 기회에 하자. 저한테 맡기셨으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고서 제가 목사님한테 얘기했겠죠. 목사님, 성도님들한테 문자 보내세요. 예루살렘 성전 건축 취소됐다고. 저 같으면 자 그냥 돌아가자. 상황이 이런데 우리 어떻게 하냐. 다음 기회를 도모하자 했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당한 공경 너희도 보고 봐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다 나와 있는 거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은 비참합니다.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상황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서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해나가자라고 용기를 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읽었던 제가 소개해드렸던 브레네 브라운의 그 책에는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용기는 전염이 된대요.
여러분, 용기는 전염이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은 황폐해졌고 성문은 불탔지만, 자, 우리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자. 그렇게 용기를 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되고 무너진 것들에, 연약한 것들에 전파되고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회복시키시를 원하시는 그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뒤에 뭐 더 이렇게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간단하게 그것만 소개해드리고 우리 세례식 가고 싶거든요. 케네스 베라는 사람이 있어요. 북한에 이제 그 잡혀갔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풀려나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뭐냐면 잊지 않았다라는 책인데,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잡혀 있는데 그 북한의 그 당국자 중에 그 자기를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이 케네스 베가 뭐라고 별명을 붙였냐면 미스터 실망이라고 부른 거예요. 미스터 실망. 왜 미스터 실망인 줄 아세요? 이 사람은 케네스 베를 만나러 올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절대로 여기서 못 나가. 너 모든 사람들이 너를 다 잊어버렸어. 너는 나하고 여기서 환갑잔치를 지내야 될 거야. 아무도 너를 기억하지 않아. 자꾸 만날 때마다 자기의 소망을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절망을 갖다 주는 거예요. 실망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미스터 실망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낙심됐는데, 이 케네스 베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미국에서 보낸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당신의 마음속에 품은 사명이 오늘도 변함없이 헌신할 줄 믿습니다. 그 긍휼의 사명을 응원합니다. 그 편지를 받고 케네스 베가 다시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주님, 제가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유가 있어서 여기에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당신의 평강과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내가 약할 때 당신이 강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한없이 약해져 있으니 오늘 당신의 힘을 제 안에 가득 채워 주십시오. 그 편지를 읽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미스터 실망의 목소리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이 들리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미스터 실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 있는 상황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뜻을 이뤄 나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무너진 곳곳이, 하나님의 손에 위로의 손길이 필요한 곳곳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헌신하시는 오늘 학습, 세례, 입교를 받으시는 우리 귀한 주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